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하금 문견덕수지 원회열의 진시 개법장지는 홈마라남 하라다 홈마라남 마라다 홈마라남 마라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하장세계 비로자나 진법 현재 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례 근본아음 전법륜 해인 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례중 직근강신 신중 족행신중 토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중간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광신중 주야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와 일천자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하락천왕 다화천 대범천왕 광음 변정천왕 광과천 대자재왕 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법배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 광염당거 순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서군해운 선주성 미가해탈여해당 효사비모구사선 경례바라 자행여 성견자재 주동자 구조구바 법보계장 여보한 무염조방 대강왕 부동우바 변행회 우바라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 첼라빈신 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간자재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파산발연 보덕정강주야신 희모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엄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개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망구반여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각 현성경고 묘월장자 무성군 채적정바라 문자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비로잖아 어연하장세계해 조화장음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상설 육육육사급여상 일십일일 역부일 세주묘엄열애상 보현삼매세계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발신공덕 명법품 불성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계참품 십행품여무진장 불성도설 천궁품 도설 천궁계참품 십배한거 십집 십정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수처불구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풍 입법 12십만개 성경 39품 원만교 풍성차경신수지 초발심시변정가 한자여시국토해 심형비로자나불법성원룡무이사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비여 진성심심경리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무량원급 적일념 일념 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잡난 격별성 초발 심시 면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입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우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선교 장려 기가수분 덕자량 이다란 임무진보 장은법계 실보정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양력으로는 한 해가 바뀐 그 해가 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동짓달 간음제일 11월 24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 요 가지고 계신 책, 저번 달에 우리 간음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간음회 임원진들께서 법공양을 잘 해주셨죠. 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책 없습니까?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일어서서 가시면 됩니다. 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어떻다고 했죠? 악독하다고 그랬죠. 악독해요. 5종 법사 중에 반드시 수지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읽을 것이요. 정독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암송할 것이요. 외울 것이요. 읽다가 보면은 외워지고, 외우면 뜻이 더 풍부해지고, 외우다 보면은 서지 않고는 못 배기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은혜와 공덕이 부처님을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더 존중스러워지고 우리가 더 귀한 신분이 되어가고 거짓 깡통 차고 다니던 사람이 비로소 황금 밥그릇을 챙겨서 왕처럼 살다가는 길이 열렸구나 싶어서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처음에는 뭐 개발 소발 하듯이 글을 삐딱삐딱 쓰다가도
정성을 모아서 사경을 하고 한 권 하고 두 권 하고 10권 하고 100권 하고 1000권 하다 보면은 개발 소발하던 글도 어떻게 되겠어요? 명필, 추사가 부럽지 않은 명필이 될 것이고, 애초에 나는 뭐 글 모르는 데서 안 배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옥처럼 살다 갈 것이고, 예? 극락이 어디 있느냐? 안입이 설신이가 극락이로다. 극락이 어디 있느냐? 눈병이 한 번 난 사람은 한 번 눈이 병들고 나면은 쳐다보는 것마다 멀고 가까웠고 모나고 둥근 것이 전부 병들어 보이지만은 눈병이 낫고 나면은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고 붉은 것은 붉고 누린 것은 누리다. 마음에 망상이 일어나면은 세상에 불만 아닌 것이 없지만은 마음의 망상이 사라지면은 세상에 원만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눈, 코, 입기가 도둑놈이 아니라 중생이 가지고 있는 눈, 코, 입기 그대로가 보물덩어리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기만 해도 이 세상의 번뇌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불교에서 탁월한 방법이 수지 독송하고 경전을 뜻을 품고 읽으면은 많은 번뇌가 사라집니다. 많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단지 그 물건 파는 장사가 아니라 그 물건을 음식을 해서 자식들에게 먹이고 자기 자신도 먹고 하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보는 것처럼 경전을 갖다가 그냥 쌓아재 놓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죠? 그리고 종내는 경전의 뜻이 풍부하게 알아지면은 남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사람의 양심으로 배길 수 없으니까 밥 먹다가도 전하고 길 가다가도 전하고 꿈속까지라도 아무도 안 들어도 스스로에게도 설법을 하고 그래서 해설을 하면 할수록 뜻은 더 깊어지고 쓰면 쓸수록 더 깊어지고 처음에는 읽다가 외우다가 쓰다가 결국은 강설까지 하게 되고 그것도 아쉬우면은 책을 써서 후대에 또 어록을 남겨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책을 안 가져오셨다.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죠.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경전 약창계를 독송할 때 여러분들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일 거룩할 때는 경전을 읽을 때입니다. 이제 이것 읽고 마지막에 이 세상 하지가 한다는 심정으로 읽으면 어찌 경전 한번 읽을 때 근성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뜻을 알게 된다면은 읽다가도 그 짧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7자 읽다가도 울컥울컥 하는 심정들이 푹푹푹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 천만다행이다. 백천만금 난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행품 가지고 계신 교재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정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암경 39품 설명 중에서 제 11번째 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무슨 품입니까? 세주묘원품, 그 다음에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하장세계품, 그 다음에 비로전화품. 이것이 1회차 법보리장에서 부처님이 시성정각하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설해졌던 설법이고 그 다음에 2회차 설법이 또 6품이 있는데 열애명호품, 그 다음에 사성제품, 강명각품, 보살, 문명품. 이 정행품 바로 앞에 설해진 보살, 문명품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받지 못하셨는데 보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질문을 하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명을 했다, 답을 했다 이런 품이에요.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답을 하느냐.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사라고 하는 것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마음과 이 심과
자성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어리석은 사람은 불교를 좀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로 별도로 있는 걸로 보고 이것은 살아있을 때는 마음이라고 죽으면 영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뚱이에 써먹을 때는 사판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흐를 때는 이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안에 컴퓨터 쪽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로 있으면 2판이고 하드웨어로 있으면 4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꽁꽁 얼어붙은 얼음 같고, 이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 불성이 완전히 녹아가 있는 물과 같은 것이라. 영리한 사람은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닌 줄 알 것이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얼음은 얼음이고 물은 물인 줄 착각을 한다 그죠. 우리가 중생이 사람의 업을 따라서 이 마음이 이래 돌고 저래 도는 것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서 흘러간다. 시절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처지에 맞게 돌아가는 것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어변을 따라서 이 마음이 돌고 돌더라도 심성은 불성은 불변이라.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그러한 이치들을 이 하엄경에 낱낱이 설해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한다면은 타 종교를 막론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산천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엄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산중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지만은 남북을 합쳐서 아름다운 명산 대천은 그 산봉우리 이름이 최고 높은 봉우리는 무슨 봉우리예요? 모두가 비로봉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묘양산도 비로봉이요. 그 묘양산 보현사에 서산스님이 계셔서 휴정스님이 계셔서 이름이 서산대사라고 하고, 동쪽으로 오면 제일 아름다운 산이 금강산이라. 금강산 제1봉도 역시 비로봉이라. 남쪽으로 가면은 지혜가 남다르다고 하는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도 각양각색의 반야봉을 해서 노고단으로 해서 천왕봉이 우뚝하기는 하지만은 거기 하암사라고 하는 대각항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고, 산 좋고 절 좋고 큰 스님이 있던 자리에는 모두 이 산하 대지가 전부 뭐가 있어요? 비로봉이 있다. 한국 땅에서는 비로봉 아래서는 다른 잡짓을 하지 말고 하엄경에 대한 구절을 낱낱이 봐야 될 것이라. 하다못해 제일 쪼가리 걸 하엄경 약창계라도 외워야 할 것이다. 그 뜻은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정행품은 이 바로 앞전에 보살문명품이라. 보살이 삶에 대해서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서로 주고받은 답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론적인 근거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정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알았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정하게 행해라. 이 품이 무슨 품이에요? 정행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 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바른 길로 실천해서 행하라. 실천해서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다. 아무나 등장시켜 가서 질문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만한 사람이 답할 만한 분에게 물어야 되겠죠? 예?
저 코 흘리기한테 가가지고 뭐 이래저래 물어봐봤자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라. 중한 병에 든 사람일수록 명의를 찾아가서 물어야 되지. 돌팔이 찾아가 물었다면 없던 병도 생긴다. 예? 어쩌 그래 많이 아시는고. 서로 법문을 바꿔서 해야 돼. 지수보살이라고 하는 반야낭지로서 깨뜨려서 모든 실상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깨친 보살을 지수보살이라고 하고,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이게 이해차 설법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믿음이 구족된 사람은 묘한 공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다른 말로는 묘한 공덕보살을 해서 저기 칠해차 설법에 가면은 열애성기 묘덕보살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문수보살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묘길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길상여의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길하고 아주 이제 좋고 훌륭하고 뜻대로 되고, 이 뜻이 문수보살에게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디인데 돈 주고 안 사도 되는 근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근본 지혜를 휴지 쪼가리 버리듯이 버리고 쓰레기 취급하니까 인간 말종이 돼서 살다가 땡 돼버린 수가 왕왕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젊은이가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도대체 취직도 잘 안 되고 잔다 자라 많이 자라 더 자라. 아니? 그 어째 앞에 가서 잠잘 생각을 다 하노. 경은스님처럼 칼을 딱 꼽아. 딱 자면 어떻게 확 찔러가지고 죽어보도록 칼을 꼽아. 칼을 하나 뾰족한 거 송곳을 갈아봐 꼽아. 저도 그 3년 결사하고 정진할 때 칼을 딱 꼽아놓고 공부했다 그랬죠. 딱 좋을 때마다 이렇게 다 피해가지고. 이런 칼들을 이렇게 딱 좋을만, 죽을만 하면 이렇게 칼들을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칼을 딱 꼽아놔. 창을 하나 꼽아가 딱 졸면은 딱. 그 젊은이가 출가를 했는데, 요 앉아있는 요 스님인가 보다. 응? 자다가 기차 안에서 졸다가 삶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서울서 부산 기차 타고 오다가 옛날에는 그 왜 계란 파는 사람 있잖아요. 기차칸에 홍익회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이다 이거야. 삶은 계란이다 이거지. 삶은 계란. 우리의 삶은 뭐다? 계란이야. 농담만 잔뜩 이제 기억해 가셔도 공덕이 되는 거죠. 저기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품을 보면 부처님을 믿어도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경전을 말씀을 기억해도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도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해양해도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환경을 보는 순간에 번뇌도 사라지는 그런 공덕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진해서 부처님을 바라만 보고 해탈을 얻는 공덕을 성취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늘 화엄경 살림 다달이 하는 화엄 살림에 와서 법문을 듣고 믿지 않아도 공덕이 된다. 믿어도 공덕, 안 믿어도 공덕. 안 믿어도 그것은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되어가지고 역제이근하면은 영이 도종하여 세세에 불락악체하고 생생에 불실인신하여 제출들의 일문천호한다. 책을 펼쳤을 때, 경전을 봤을 때, 아, 이것이 내가 쓴 것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환하게 뜻이 올 때가 있죠. 그것이 전생부터 이어진 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처음에는 우린들 전전생에 무슨 경전에 대한 믿음이 그리 같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처음에 믿는 척 건성으로 그렇게 오다가 인생 막바지 이러니까 진짜 이게 실제 상황이네. 어떻게 해서 해양을 해야지 이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도 공덕이 된다고 열애출연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암경을 듣기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하나 내 입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뭐 똥이 되고 화장실에 빠졌다가 어디로 돌고 돌더라도 그것은 씨앗이 돼서 영원히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소화시키지 못한데도 그것은 나에게 다이아몬드 하나 박힌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오늘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쏟아놨느냐. 소크리체, 컨테이너 박스채로 갖다 쏟아놨으니까 가는 사람은 햇빛에서도 죽고 바람결에도 죽고 다 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신통은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듣는 신통하다 이거 신통해. 우리 흔드는 게 신통하잖아요. 신통 안 하세요? 이 신통방통한 게 우리 선방 옆에 지금 우리 이 설법전 바로 뒤에 산다하가 피해가 있습니다. 산다하 아시죠? 이 겨울에 다른 꽃은 다 시드는데 산다하는 창창하게 피해가 있다고 내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빨갛게 피는 꽃 있죠? 동백 같은 거. 산다하. 저 꽃이 왜 이름이 산다할까? 다른 건 다 죽어도 나는 산다. 이 겨울에 산다. 따뜻할 때 사는 건 누군들은 못 살겠냐고. 예? 이 겨울에 산다. 꽃 산다. 화. 제가 해석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책에 틀리면 틀리지 저는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 저보고 뭐 또 거짓말 잘한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 여기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다 해놨죠. 지수할 때 이제 숫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겠어요. 왜 여기 2회차 설법에 등장하는 보살들은 현수보살, 지수보살 전부 머리 숫자 이름이 돌아가느냐.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성을 파악하는데 이 불법의 바다를 건너고 인생의 파란만장한 바다를 건너가고자 할 때 뭐가 어뜸이 된다? 믿음이 어뜸이 된다. 이 세상에 그 머리 숫자는 나무의 뿌리 같은 근본 지혜의 상징하는 근본 지혜를 믿는 머리 숫자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차 이렇게 설법에 올라가면은 법회보살, 정진회보살, 뭐 이렇게 해자 돌림들 보살들 이름이 쭉 많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신해행정이라 믿고 알고 행하고 정덕한다 할 때 뭘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세 번째 설법에서는 지혜해자 돌림 보살들이 10명이 등장하죠. 네 번째는 실천을 해야 되니까 야마천에서는 보살 이름들이 무슨 자? 행자, 실천할 행자는 숲을 림자가 돌아가요. 예? 숲은 실천하면은 범어서 숲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저 계곡의 숲이 날마다 나무 잎이 어때요? 뽀족뽀족 자라요. 무럭무럭 자란다고. 예? 예.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공덕행을 하니까 산속에서 제목이 자라듯이 이런 기둥도 될 것이 자라고 대들보도 될 것들이 어린 것들이 조금씩 커가거든. 나중에 장성하게. 그러니까 공덕의 실천행을 할 때는 하암경에서는 그 돌림자를 무슨 자를 쓴다? 숲을 림자를 써요. 법회, 공덕, 건강당, 건강장극, 건강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에게 해양을 잘하고 보시를 잘하고 널리 여러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 다 잘 걷어주고 할 때 해양할 때 이런 사람들은
태산이 높다 아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하는 얘기처럼 태산 같은 장애가 있고 힘든 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데 마치 오늘 해가 저기 떴는데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 한들 저 해가 못 비추겠습니까? 그죠? 인생에 사소한 잘못이 있고 조그만 언덕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자기의 부처의 태양에 우리 심성의 태양에 심일에 마음의 광명에 기대가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바다가 깊다 한들 문제가 되지 않고 산이 높다 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 해양하는 사람은 금강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해서 저 사람한테만 있으면 왠지 든든하다고 하는 가장 같은 사람, 정말 전륜성왕 같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을 십지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한량없는 법의 창고를 가진 사람들과 같다 해서 뭐 지장보살, 허공장보살 이게 장자 돌림이 들어가는데 다이아몬드의 창고를 가졌다 해서 무진장보살 같이 금강장 보살이 이제 마음을 정득할 때 얘기를 그렇게 하죠. 마치 온 초목들이 이 대지를 땅을 딛고서 밀도 자라고 과일도 자라고 모든 초목들이 뭐 쑥도 호박도 땅을 통해서 다 자라듯이 모든 사람들의 기반이 되어주는 선지식 인생 같은 인생 터전이 되는 사람들을 선지식이라 하고 또 큰 스님이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은 이제 6번째 설법 십지품에 가서 자세하게 십바라밀과 더불어서 사서법과 더불어서 하엄경에서는 설해지는데 오늘 여기 지수보살이라고 하는 2회차 설법은 뭐부터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잖게 천천히 얘기하니까 좀 지루하긴 하죠. 한 꼭지 한번 읽어봅시다. 불과의 삼업이라. 불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과일 중에 제일 비싼 게 부처님의 과일이다. 불과가 되기 전에 더 비싼 게 아니라 조금 더 모자라는 과일이 뭐예요? 사람이 시끄럽다가 그 수다가 딱 끊어지면은 수다원가. 예? 망상이 수다스럽게 떨다가 수다가 딱 끊어지면은 수다원가. 남마에 사다 주면은 사다함가. 아나몰이나 약간 헷갈리면 아나함가. 모든 거 다 알아보면은 난 알아요. 아라한과. 그 아라한가 위에 아무도 앵겨 붙지 못한다. 불과. 부처님 가요. 예? 그거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집에 가셔도 괜찮아. 여기는 아닌 것만 파는 거야. 이 세상에 맞다고 하는 것은 지 아집이지. 그죠? 예. 들어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시라. 바로바로 결정하시라. 삐끔이 들받아보고 삐죽이 가가 아무도 없네 이러지 마시고 애들 동네 애들 놀러 가가지고 남의 집에 문 열어보고 친구 집에 가서 문 열어보고 어른들만 계시면 문 열어보고 뭐합니까? 아무도 없네. 어른들하고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혹시 하엄경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뜻을 모르겠 아무 뜻도 없네 이런 분들이 안 계신가 모르겠다고. 낱낱이 글자가 내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글자 없는 속에서도 백지도 와서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만큼 우리가 다행이냐. 근데 이 책을 안 가져와요. 악독하게. 자, 한 꼭지. 불가의 삼업이라. 부처님의 신, 구, 의. 부처님의 말씀은 뭐고 부처님의 뜻은 무엇이고 부처님의 행동은 무엇이냐. 이것이 뭡니까? 정삼업지는 우리 천수경 할 때 하죠. 그걸 삼업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삼업이 세 가지 신통력이겠지만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삼업이라. 부처님 입장에서는 삼업이라고 하지 않고 너무너무 비밀스럽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삼밀. 삼밀이라고 합니다. 삼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너무 거룩하다 이거죠. 우리의 삼업이 뭐가 될 때까지? 삼밀이 될 때까지. 예? 예. 삼밀이 되면 어떠냐? 좁쌀만큼도 어긋남이 없다. 죽착합작이다. 그냥 인생 자체가 불교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수단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불교로 인생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스님들은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불교 자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불교가 수단, 생계 수단이 돼서는 삶이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한 꼭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에 지수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보살이 운하등 무가실신업 운하드 불해신업하며 운하드 불가해신업이며 운하드 불가계신업이며 10꼭지가 나오겠죠. 한경에는 얘기했다면 10개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뿌리 연근조림에 가서 집에 먹을 때 군용 송송송송송송 뚫힌길에 보면 그 군용이 몇 개 있어요? 바깥으로 9개, 중간에 한 개 뻥 뚫려 10개가 있죠. 와, 연근뿌리 일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80평생 안셀래 보려면 축생이 가까워요. 80이 넘도록 연뿌리를 얼마나 많이 자셨겠노? 한 번도 안 셀래 본다. 좁쌀을 먹으면서 좁쌀에서 15가지 맛을 느껴야 되고 찹쌀을 먹으면서 20가지 맛을 느껴야 돼요. 예? 매일 가는 저 구포국수집도 다시물이 매일 다르다는 걸 알아야 영리한 사람이지. 아이고 그때 그 맛이네. 얘라이 맨날 다르다. 끼릴 때마다 다르다. 그죠? 그 세밀한 거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격이니라. 햇빛도 같은 햇빛이 하나도 없고 가일도 청도 반시도 같은 가일이 한 번도 없나니라. 하물며 내 인생 가는 길이 오늘 또 새로운 길이다. 일일신 우일신이라. 얼마나 희망차고 좋겠습니까? 새로운 날이 오늘 또 한번 벌어질 텐데 오늘 어떻게 이 일을 펼쳐나갈 것인가? 멍청하게 아는 체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단디 살피라고 이거예요. 단디.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모르는 거지. 왜 모르냐고. 그때의 지수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삼업이죠.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의 삼업이란 10가지 삼업을 말한다. 부처님의 삼업적 완벽한 삼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제가 삼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행자가 삼업에 허물이 없으면 뛰어나고 존귀해지고 보살이 삼업을 해치지 아니하면 항상 넉넉한 이로움이 있고 보살이 삼업에 아무런 미혹이 없어 삼업에 훼손이 없으면 모든 천황이 공경하고 또 모든 수행자의 삼업을 악한 인연이 깨뜨리지 못하면 부처님으로서 10가지 힘을 얻는 등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실이 없는 신업, 의업, 허물이 없는 업은 어떻습니까? 허물이 없으면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게 되고 존귀롭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몸을 해코자 하는, 남을 해코자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남 해코지 잘하거든. 제가 이렇게 강당에 이렇게 학인 선생님들 데리고 이렇게 살아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그거지 도반들이나 밑에 반들이나 위에 반에 잘 달겨들고 해코지를 잘해. 그리고 아무데나 앵겨부터 잘 싸워. 말싸움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싸우고 교만 싫어. 교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딱 쳐다보면 질투심이 많아. 질투심이 많은 사람 그거 딱 쳐다보면 지껏 굉장히 아껴. 와, 이거 볼펜 한 자루도 안 줘요. 그 옆에 자기 볼펜 남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걸 잘 아끼지도 않고 아끼지 않다 보니까 질투심도 없고 질투심이 없으니까 남보다 뽐내고 의시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없으니까 말도 조심하고 해코지도 안 하게 딱 때가 있어요. 또 기침하시는 거의 본인인가 봐요. 내 얘기 하지 마라 이거야. 뭐 얘기하면 이제 내 얘기 하지 마라 점잖게 하지는 못하고 그래야죠. 여기서 남을 해코지 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의협이라면 중생의 의협은 이겁니다. 안에 생각은 탐진치라고 합니다. 그죠? 일반 중생들의 구업은 망어중재 금일참회 입에 발린 소리 기어중재 금일참회 그 양설중재 남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악구중재 막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나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중생의 그게 구업이죠. 의협이 먼저 동해요. 안에서 탐욕이 생겨지면은 사기치는 말을 해요.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안에서 진심이 하가 동하면은 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 하는 말을 하거든. 의협이 먼저 동하고 구업이 튀어나와요. 구업이 튀어나오다가 입으로 나오는 업도 있지만은 구업이 이제 안에 탐심이 생겨지면은 이제 잠 깼나? 졸려? 자라 자라 마라 민마라 마라 더 자라 많이 자라.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은 탐심으로 옮겨지면은 슬쩍 이렇게 절이 소행이라 가만히 훔치기도 하고 탐심 생겨진 사람들은 물 같아가지고 낮은 데를 엄습하게 낮은 폭으로 해서 컴컴한 밤에 잘 훔쳐가거든. 남들 안 볼 때 슬쩍 돈박한다고. 하가 많이 나면은 남 보이는 데서 막 우통 벗고 한 발하고 막 설치고 야단이라. 속에서 하가 끌어오르면은 행동이 입으로 욕도 나오지만 몸도 어때요? 막 주먹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안쪽에서 탐진치가 동하는 것과 바깥에 그 사람의 말, 언행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고요가 스미는지 적막한 사람인지 적정한 사람인지 오염돼서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분간이 가죠. 그렇게 농담과 진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큰 스님들은 욕만 하시는 스님 계셔. 그런데 그 욕에 악심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 먹으면서 욕제 할매 집에 가 음식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악심이 없고 오직 남을 배려하는 욕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욕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 같은 것이라. 그죠? 똑같은 얘기해도 사람의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이라. 그걸 빨리빨리 알아차려야죠. 그 다음에 불가해라. 남을 헐뜯는 거, 해방하는 거. 사람이 왜 남을 헐뜯고 해방하냐라면은 남 일 안 되도록 방해놓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주 미혹해서 그렇거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남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고. 혹시 남의 일을 앞길을 가로막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지렁이 저쪽에 구더기처럼 똥오줌인지 이거 추접은지 깨끗한 것도 구분도 못하는 미혹한 사람이다 이거야. 애들이 그저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입에 이어버리잖아요. 그죠? 미혹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영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 스님은 왜 그러면 지혜가 없어서 학인 스님들은 나무랍니까? 라지만은 맨날 법상에 올라가면 축세일에 자꾸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고 영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영리한 사람이 나무리는 거는 허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슬쩍이 나도 올라가 버려야지 영리하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불과 계라 무너뜨려지지 않는 신, 업, 구업, 의업. 어자란 말은 구업이란 말이죠. 예? 신, 업 있잖아요. 그죠? 뭔가 말이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게 무너뜨리지 않느냐. 어떤 악연을 만나도, 못된 사람을 만나도, 네가 내 가슴에 1000개의 못을 박더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너 가슴에다가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네가 내인데 사약을 내리더라도 나는 너를 향해서 꿀물을 타줄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보복하면은 내가 받아야 될 가보가 더 엄청난 걸 아니까. 인가를 부족하면은 일단 불교를 안 믿는 것이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인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해 타산만 믿다 가는 거죠. 인가를 믿고 이렇게 됐으니까 저것이 언젠가는 가보가 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가를 믿는 사람은 자리 이탈을 행하게 되가 있죠. 자, 그 다음 꼭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누가 좀 시간 좀 끄자고 매자 보세요. 예? 시간 어째 이리 빨리 가노? 좀 지루합니까? 재밌죠? 뭐가 재밌습니까? 생긴 것도 잘생긴 거, 그죠? 왜냐하면 지난달에는 제가 미안하다 임마, 미얀마에 좀 다녀와가지고 미안하다 임마 좀 갔다 왔더니 얼굴이 어떻게 되세요? 새까매졌어요. 설상가상이라. 안 그래도 별명이 오골개인데 더 까매진 거라. 근데 이번 달에는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좀 어때요? 하얘진 게 아니고 조금 휘졌다 해야지 많이 하얘질 수는 없어요. 검은 게 조금 뻗어졌어요. 저는 하도 검어가지고 하이타일을 씻고도 안 돼. 혼자 있으면 잘 표가 안 나는데 우리 사형스님이 계신데 피부가 백옥 같아. 같이 있으면 얼마나 훤한지. 또 우리 원주스님 오잖아요. 너 이 법당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 우리 재무스님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약호가 팍 죽어가지고 저 앞에만 얼진 법당 밖에서 얼진거려도 난 법문이 안 된다. 그래도 목소리는 제가 훨씬 나요.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동막골 목소리라고. 제가 20몇 년을 지켜보고 출가할 때부터 그랬는데 얼마나 천진한 스님인지 보기만 해도 신심나고. 자, 한 꼭지 더 해봅시다. 10분 남았으니까 집중하세요. 운하덕 불태전신업이며 운하덕 불가동신업이며 운하덕 수성신업이며 운하덕 청정신업이며 운하덕 무염신업이며 운하덕 지위선도신업이 있고 그걸 잘 끊어서 그래 읽어야지. 안 되면 운하덕불 태전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어려만. 예? 자, 또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수성한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청정한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지혜가 선다는 뭔가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 수행의 결과로 묘각을 성취하여,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처, 강산에서 캐내가지고 재련소에서 금을
뽑아내가지고 금을 1000번 만번 단련해서 더 이상 잡것이 없는 순금, 완전 순금, 정금 있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티끌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뭐라 한다? 묘각, 부처님의 다른 이름을 묘각이라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으로는 묘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각을 성취하여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인격자가 되려면 뭔가 말 같듯이 완벽해야 한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라고 하는 것은 옥이라, 옥구슬인데, 옥구슬에 티끌이 하나도 없는 옥, 투명하게 맑은 옥이 있죠? 그것이 완벽이라, 완벽. 마음에 그냥 잡짓거리 똥꾸리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완벽이라고 그래요.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사람의 평가는 이 삼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열간 완벽한 삼업을 성취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만약 삼업이 실답지 못하여 결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란 누가 그를 존경하며 누가 그의 말을 따르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삼업을 갖추려면은 아래 141가지의 개성에서 밝힌 수행자의 일거수일투족의 중생을 위한 서원이 충만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래서 정행품에서는 141가지 조목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 아까 뭐랬죠? 삶은 정행품이다. 또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우리 요 설법전 부전스님처럼 졸다가는 삶은 계란이다 이러면 골치 아프다. 삶은 뭐다? 정행이다. 예? 삶은 청정한 수행이다 이랬는데 질 졸다 보니까 삶은 계란이다. 불태전의 신업과 행동과 불태전의 말과 불태전의 뜻은 무엇이냐? 불태전이라고 하는 원만한 보살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원만하다 해서 내가 베풀어줘도 베풀어줘야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다. 계율을 지켜도 지키는 데 대한 아상이 없는 것이다. 참아도 참는다고 하는, 내가 내 정도니까 참았다고 하는 그러한 암안심이 없는 것을 원만한 보살행위라 하니까 이것이 바로 불태전의 삼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불가동이라 하느냐? 어떠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삼업이냐? 우리 마음에 열반의 씨앗을 심는 것, 여여부동한 것, 내가 부처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확신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번뇌가 꺼져버리는 종자가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불가동이라, 어떤 세상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도 수처작주라,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염려보리심이면 처처가 극락이라, 가는 곳마다 극락을 짓는다. 지극하게 즐겁게 산다 이 말씀이죠. 흔들려 버리니까, 남이 이익을 주는데 흔들리고 남이 미움을 주는데 흔들려 버리니까 불가동이 아니라 가동이라, 가동. 요번에 왜 한일 협약할 때 불가역적 했잖아요. 그죠? 불가역,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불가동이, 불변의 법칙. 그런데 그놈들이 벌써 들어오면 어떡하노? 나는 왜라고? 저 인물에 벌써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여기 법문을 할 수 있겠노? 달달 떨린다. 나 기가 찬다, 기가 차. 무자비하게 5분만 더 있다가 들어오면 푸근하게 할 건데. 이 앞에 우리 또 노련스님 또 의무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 안 되는 거라. 아이고, 인생 그래 살지 마세요. 어떠한 것이 수성한 신구의 삼업이냐? 덕행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덕행을 짓는 것이 수성해가지고 어떤 법을 설할 때 무 한 가지라도 반찬 12가지 만드는 것처럼 멸치 하나라도 오만 뭐 찢고 땡기고 뭐 다시 내고 해가지고 솜씨껏 양껏 발휘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수성한,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다 맞추는 것이 수성한 신구의 삼업이래. 불교는 오래 하면은 저절로 자기가 자기한테 다시 물이 나는 걸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어디 사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드셔야 한 70쯤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래도 한갑, 진갑 다 지나 70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왜 웃으세요? 제가 70 넘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이 양력설, 음력설 안 지내요. 저는 음력, 양력, 설을 1년에 2번씩 지내요. 100살 넘은 지도 오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청정한 업이냐. 근본적으로 인간이 근본이 청정해서 허공이 텅 빈 것처럼 맑아. 허공이 저래 맑기 때문에 뭐가 환하게 비쳐요. 햇빛이 환해. 장애가 없어. 그러다니까 돌을 닦을 수 있는 인연이 완전히 구족된 것이라. 사람이 일단 허공처럼 좀 속이 텅 비어야 돼. 소통이 돼야 돼. 남하고. 꽉 막혀가지고 촉사면장이나 뭔 이라 뭐 담벼락처럼 그렇게 칵 부딪히면 안 돼. 우리 원주 선생님은 툭 터졌잖아. 훤하잖아. 저 얼굴 한번 봐봐요. 나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 그 다음에 우나 덕 무염 오염되지 않는 삼업이냐. 오염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살든지 청소부가 됐든지 어떤 잡일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냄새나는 곳에 살더라도 독극물에 오염되거나 침탈당하지 않는 법의 그릇이 될 만한 여여부동한 사람이에요. 예? 이 법기가 돼야 법의 그릇이 돼야 요런 데다가 뭐 어디 쇳덩거리를 놓더라도 안 깨지려면 지가 더 단단해야 돼. 퍽석한 거는 뭐 쇳덩거리 턱 들어오면 어때요? 퍽 깨져 버리지. 유리장 같은 그런 신심 가지고는 되지도 않았지. 은산철벽 같은 그릇으로서 단단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녹지 않고, 예? 용광로를 갖다 부어도 견딜 수 있고, 차가운 곳에 가서도 지 터지지 않고, 왜 유리 이렇게 뜨겁게 달갔다 차가운데 옆은 퍽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천단만련을 해서 어디 가서도 이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오염되지 않는 무염 신구의 삼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확 가세요? 예.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지혜롭게 선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신구의 삼업이냐. 모든 것에 대해서 무불통지라. 모르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남을 지혜롭게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은 딱 영리하게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무불통지하는 분은 부처님을 다른 말씀으로는 무불지나 이사라. 무불지나. 무불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안다는 지식에 사로잡히지는 아니한다. 이미 다 버렸다. 이게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불지. 이사. 이미 이자 버릴 사자. 다 버렸다.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은 다 놓고 다 버리기 때문에 남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이제 동짓달 간음제일 지나면은, 다음 이제 섣달 간음제일 지나고, 이제 벌써 음력으로 한 달 조금 이제 다음 해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것도 양력으로 이미 해 바뀌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환경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오늘 뭐 부처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루 사는데 각자가 진실하게 살았다 하면은 이 세상에 몇 천 명이 와가지고도 오늘 제가 살았던 공덕을 찬탄한다 해도 찬탄할 수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오직 그 잘 안 되겠지만은 저부터도 당장 정직하라 하는 제목 있잖아요. 그죠? 늘 당장 정직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정행품을 바르게 배우는 길이고 인생도 정정당당해지는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하루를 살면 그 일기를 뭐 높여가 써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쓸 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음 달에는 잔뜩 그렇게 양껏 채워서 또 만납시다. 성불하십시오.
나무